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화를 누리고 계셨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창시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라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개척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는 바로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이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6장 35절 말씀에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이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에는 바로 이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은 이 두렵고 힘센 그러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성소와 지성사를 막고 있는 휘장에 수놓아져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러한 장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룹들과 두루 도는 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사건을 바로 이 휘장에 수놓아진 이 그룹에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아담과 하와, 즉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인 이 휘장, 즉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 찢는, 즉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즉 바로 개척자의 이 구원의 개척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인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한 강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선포한 강단이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다.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즉 자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어떠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나의 하나의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없는 것, 즉 마실 물이 없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무덤을 만들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인 것이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레인이라는 이 박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이 지상의 존재는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죽음이 현존한다는 것은 불안을 겪는 데서 느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이 문제를 겪을 때에 불안을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저 영원히 이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인간의 존재,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이 절망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이 삶의 이 불행이라든지 그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죽음의 이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죽음에서 두려운 요소를 제거하셨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삶과 죽음에서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가정, 즉 이 썩어지는 육체를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런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이 형벌이 아니라 영화로운 상태로 가는 그런 하나의 이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가장 이 큰 특징이다. 즉 구별되는 그 요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과 죽음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상에서도 그 고요함과 평온함과 자신을 돌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앞뒤 좌우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사방에 막혀있는 그 벽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지, 열려있는 그 하늘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쯤에 그 시험 당하는 자들을 그 길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각한 굶주림에 대한 그런 유혹을 당하셨고, 또 이 십자가 없는 그런 면류관을 취하라는 그런 유혹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겪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는 그런 영광을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험을 시시때때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유혹을 겪으신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또 이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런 마귀의 시험, 그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겪고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시험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셔서 이 죽음의 이 두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정필도 목사님의 이 소천하실 때의 마지막 순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 머리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처럼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힌 그 휘장을 찢어 없애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그 시험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우신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